교회가 자꾸만 이 코로나19의 근원지처럼 이게 정부에서 매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약 6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중에 코로나가 문제된 교회는 0.02%밖에 안 된다는 거 아세요? 그 이제 영상으로 목사님들이 교회에다 홍보 좀 하라고 하는데 한번 보여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0.02%는 정말 적은 퍼센트예요. 그에 비해서 뭐 클럽이나 음식점이나 뭐 이런 데는 전혀 제재를 가하지 않는데 이제 교회만 제재해서 교회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이제 조심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려되는 게 목회자들은 이 소모임이 없고 기도 모임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영적으로 성도들이 정말 뒤로 퇴보하면 어떨까,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떨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참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자. 왜요? 시편 78편 73편 28절에 말씀하거든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복이 된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찌하여 우리 인생에 복이 되는지를 몇 가지로 이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죄를 멀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뭘 멀리 할 수 있다고요? 죄를 멀리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것, 그러나 본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과 후회와 한숨의 인생으로 만드는 게 뭐냐면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성경엔 죄는 반드시 싹이라는 것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해요. 그 형벌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는 그 죄 지은 값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요.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 살아갈 때도 그 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하고 행복한 삶을 파괴시키는 기능이 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다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생하고 힘들고 땀을 흘려야지만 간신히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부부관계도 이게 금이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사사기 시대도 그렇고 열왕기 상하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궁핍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지혜는 뭐냐?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삶의 지혜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죄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 효율적인 방법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어둠을 몰아내는 최고의 방법은 빛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빛 아래 거하게 되면 어둠이 우리에게 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빛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죄를 멀리 할 수 있고, 죄를 멀리 할 때 죄의 유혹으로부터도 멀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죄로 인한 고통과 재앙으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행복한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긍극적으로 보면 죄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의 외도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냐면 죄로 인해서 누려야 할 행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것들이 죄로 인해서
서로가 미워하고 막 살인하고 뭐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이게 죄야, 하나님 앞에. 이런 죄로 인해서 사실은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술에 취하고 방탕하고 뭐 그저 세상에 연락에 빠지는 게 이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빠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좋은 관계,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깨어져서 마지막에는 눈물과 한숨으로 인생을 마감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죄는요,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죄는 그래서 피해야 될 거예요. 죄의 유혹을 멀리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방탕과 술 취함과 정욕적인 삶을 멀리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정욕적인 삶을 함께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뭐 서울시장이 성추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살하는 사건까지 이제 일어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뭐 서울시장만의 문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수많은 남자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가정이 깨어지고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근극적인 그 본질로 들어가면 다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누릴 행복을 파괴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이 죄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망친다라는 걸 하나님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가정을, 우리 자녀들과의, 우리 부부의 관계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와 술 취함과 정욕적인 삶과 멀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매예요. 믿는 형제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형제가 믿음이 좋다 보니까 주일날이면 교회를 온다 이 말이에요. 이 아내는 주일이면 교회 가지 말고 우리랑 같이 애들이랑 놀러 다니고 뭐 산으로 뭐 이런 저런 데로 뭐 놀이동산으로 놀러 다니면 좋겠는데, 아니 이 남편은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되게 섭섭했던가 봐요. 그래서 남편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우리 저기 놀러 다니자, 놀이동산 가자 애들이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또 토요일 날도 뭐 이렇게 나가서 일하고 또 주일까지 교회 가면 어떡하냐. 근데 이 자매가 나중에 바뀌었어요. 왜냐? 주변에 가만히 봤더니 신앙생활 하지 않는 남자들 보니까 나중에 결혼하고 몇 년 지나고 또 돈 좀 생기다 보니까 이게 딴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남편은 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죄는 짓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이상한 여자 만나고 이상한 짓거리 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같이 교회 다니면서 당신 더 열심히 교회 다니라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얘기해요.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비결인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만약에 내 남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분명히 다른 남자처럼 뭐 하는 거예요? 술집 가고 룸사롱 가고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짓거리 하면, 야, 그것 때문에 이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내고 자녀들은 상처를 받고 내 인생은 이거 어떻게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예요. 이 남편이 믿음 좋으니까 죄는 안 짓겠더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게 뭐예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혹시
아유, 우리 아내가 너무 교회에 열심히 내. 아유, 좀 덜 열심히 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 여러분, 교회 열심히 있는 게 낫지. 세상 일에 열심히 나보세요. 아, 이게 믿을 게 못 돼요, 이게. 예. 음. 세상은요, 모임하고 2차, 3차 이상한 데 막 가고 그래요. 요즘은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이게 그래요.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건한 여인은요, 죄를 멀리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행복하게 지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복 받는 비결이에요.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마르지 않는 복의 샘물을 얻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물을 소유하는 것이래요.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복의 근원이시래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이 복의 근원이다. 그러면서 너도 복의 근원이 될 거라 말씀합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레미야는 1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세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자는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를 보세요. 그 뿌리가 물가에 이렇게 쫙하니 뭐라고 하니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기근이 와도 푸르른 열매를 맺고 때를 따라 좋은 결실을 맺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뿌리가 물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래요. 하나님이 축복의 샘물이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축복이 메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 앞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것은 다 말라요. 부자도 3대를 못 간다 그러잖아요. 세상의 것은 다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절대로 메마르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축복은 부족함이 없어요. 메마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도 그 영혼이 메마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그 영혼의 즐거움과 복이 마르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축복의 샘물에 내 뿌리가 담겨져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복된 인생이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게 진짜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받음을 얻습니다. 잠언 1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래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기를 원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그 인생이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로또가 당첨될 때 기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때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남은 영향력을 받습니다. 세상에서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져요. 매일같이 술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보세요. 그럼 인생 망치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하고 만나보세요. 그 인생 망치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하고 여자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보세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도 영향력을 얻고 복을 받을 수 있는데, 하물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인생이 어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어요?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모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신대요. 하나님을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기적은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늘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내 친구라. 내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으며 예배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가까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비밀한 어떤 영적인 은혜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런 거를 좀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가정예배 설교나 로마서 이렇게 들을 때 보면, 저희 집도 이제 가정예배 들을 때 가정예배 설교를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하는 말 같지가 않네. 지혜로운 말이네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혜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지혜 주셔요. 이 지식과는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면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인데, 사람이 관심을 가져줘도 그게 은혜를 입는 자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는데 어찌 그 인생에 복을 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성경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겠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시선을 머물게 해주시겠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능력을 주신대요. 오늘 시편 이 73편 26절에 보니까 그 앞부분에 이 시편 저자가 뭐라고 하면, 내 마음의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육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마음도 지쳐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새 용기를 얻더라고요. 새 힘을 얻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자 영원한 분기소로 삼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쇠잔한 자가, 지쳐있는 자가 어떻게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로는 사역하다 지칠 때가 있어요. 엘리야도 지쳤고요, 이사야도 지쳤고요, 에레미야도 지쳤어요. 아무리 신령한 사람,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나중에 너무 버거워가지고,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에게 맡기셔서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너무 지쳐가지고 피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섭섭한 말을 한 적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목회자분들도 그래요. 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에너자이저 TV에서 나오면 건전지 선전하잖아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지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 로봇이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어요. 지칠 때도 있어요. 낙심될 때도 있어요. 바울사도도 그랬던 거래요. 본인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 본인이 낙심됐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지쳐있고 힘들 때, 낙심됐을 때 어떻게 그 힘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었고 새 용기를 얻어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육체적 휴식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소명과 비전을 잃어버렸을 때 그 소명을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었을까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수다 떨면서 그때 내 스트레스를 풀면서 여러분 소명과 비전이 다시 회복되어졌을까요? 아니에요. 공동적인 특징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엘리야도 지쳐가지고 나 죽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 요즘 얘기하면은 우울증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죽겠습니다. 이럴 정도 했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모세도 못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애를 만나 주실 때 그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었더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만나 주셔요.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나 주셨을 때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새 능력을 얻게 되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되찾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랐습니다. 목사님들도 개척하다 힘들다는 얘기 간증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교회 건축하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 교회 건축하다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한강 가가지고 신발 벗어놓고 한강으로 뛰어들고 자살하려고까지 했대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유명한 김남준 목사님이라서 그분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스스로 자해까지 했대잖아요. 손목을 구웠대요. 본인이 간증하는데. 목회 이제 못하겠다, 끝났다. 모든 것을 접으려는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새로운 믿음과 용기가 생기고 그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소망이 생기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고 목회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 간증을 수없이 듣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가서 간증 들어보세요. 목사님들 다 이런 간증이에요. 내가 너무 힘들었다. 개척교회 왔는데 아내가 너무 힘들고 애는 막 배가 고파가지고 막 약도 못 먹고 막 이런 상황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목회 그만두고 신문 배달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만나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새 힘을 얻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물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새 힘과 용기와 새로운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다양하게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많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째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기도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예요. 어떤 분은 말해요. 목사님, 나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1시간도 이야기하는데 내가 기도할 때는 5분이면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왜 기도할 내용이 없을까요? 근데 오랜 친구랑 만나면 30분 이상 얘기한대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친밀함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친밀함. 부부관계에서도 나 왔어. 밥 줘. 자자. 친밀함이 없는 부부는 대화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산책을 가더라도 남편은 저 멀리 가고 아내는 뒤따라서 막 가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이제 자식도 다 출가하고 그래봐요. 아, 정막합니다. 이게 부부관계가. 그래서 꼭 부인들이 강아지 한 마리 드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게. 왜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잘 안 될까요?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친밀함이. 저희 부부는 그냥 밤새도록 얘기하고 다음날 또 대화해도 또 할 얘기가 많아요. 친밀함이 있으니까. 시콜콜한 거, 친밀함. 그렇게 친구랑 이야기할 때는 많은 이야기를 해도 시간 가는 모르는데 하나님과 이렇게 내가 얘기 5분만 해도 잘한다. 이게 하나님과 친밀함이 그만큼 적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어떻게 이제 잘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대요. 어떻게 이제 노래를 잘합니까? 어떻게 이제 노래를 잘하죠? 많이 불러보면 노래를 잘합니다. 기도도 잘하는 방법은 많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고 해서 기도가 많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노래와 같아요. 노래를 많이 불러봐야지 노래를 잘하듯이 기도를 많이 해봐야지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이 해야지 이 기도가 잘 되냐면 그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과 친밀함의 시간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1시간, 몇 분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으로 이렇게 시간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니까 이게 되겠어요? 잘 안 되죠. 여러분, 친밀함은요,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먼 이웃, 먼 가족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늘 보고 친밀하니까. 기도가 잘 되려면요,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자주 대화를 나눌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에요. 그럴 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밀한 것까지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비밀한 소원까지 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들이 정말 하나님의 만져주심, 이렇게 성령의 터치하심, 나를 감싸는 그 따뜻한 그 평안의 마음들, 이게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가까이함을 얻을 때 우리 주시는 평안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갈 때 교회 올 때는 무거운 염려 근심의 짐덩어리를 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뜨겁게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왠지 마음이 너무 가벼워요. 발걸음이 가벼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 안에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 보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말씀 안에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성경 얼마나 많이 읽으셨는지요. 저는 요즘 그래도 감사한 거는 코로나 때문에 제자훈련도 좀 멈추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좀 멈췄지만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시간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읽는 시간을, 경건의 서적 읽는 시간, 그 로마서를 또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참 말씀을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읽다 보면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껴져요. 정말 좋아요. 근데 이제 성도들과 이제 아픈데 병원 신방도 못 가고 좀 그래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써보세요. 성경 정말 써보세요. 제가 요즘 신명기 큐티를 하잖아요. 아침마다. 신명기가 나는 이렇게 예전에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이런 은혜가 있는지 몰랐어요. 신명기 읽는데 내 마음이 무엇으로 뜨거우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막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막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사이에 내 안에 야곱과 같은 기질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갈렙 산토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보고 저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미국에서 이름은. 전 요셉과 같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근데 그 갈렙 선교사님은 지난번에도 만났는데 저한테도 원 목사님은 야고보 같은 사람인 것 같아. 왜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요. 저를 위해서도 거의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해줘요. 지금 어제도 이제 문자가 왔어요. 인도에 도착하셨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게. 근데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은 야고보와 같은 사람이래요. 왜 그래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신명기를 읽을 때마다 이 축복을 다 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모르지만 내 능력의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저의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제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제 인생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특별히 여러분 신명기를 꼭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축복의 마음이, 소망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찬송이에요. 찬송.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깊게 뜨겁게 해보세요. 입술을 벌려서 찬양할 때 보면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 내 안에 성령님이 춤을 추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절대로 우리가 찬양을 멈춰서는 안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하라. 그리고 정부만큼에 가능하면 찬양은 적게 하라. 근데 이게요, 단순하게 코로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마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이 찬송을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이거 다 마귀가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수단 방법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부분으로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방역을 잘 해야 됩니다. 거리 두기도 됩니다. 마스크도 써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입술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코로나라 할지라도 결코 여호와를 찬송하려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 입술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을 벌려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 그 가까이 하는 방법이 세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송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와 말씀과 찬송이 비빔밥, 전주 비빔밥처럼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인 거예요. 찬송 따로, 기도 따로, 말씀 따로, 이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전주 비빔밥처럼 함께 섞어서 비벼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안에는 찬송이 있고 예배 안에는 기도가 있고 예배 안에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부지런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정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힘든 상황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것만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돼요. 주일 성수만큼은 정말 생명을 걸고 하셔요. 그럼 하나님 복 주십니다. 우리 세아 할아버지 어제 생신이었을 때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했는데 자전거가 더 잘 팔렸대요.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이거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은 투석하느냐 마느냐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데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새아 할아버지 투석 안 하고 건강하게 정말 복 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근데 제가 감히 말하는데 그래도 제가 참 대단하신 게 교회 나오기를 딱 생각하고 결단한 때부터 한 번도 주일 성수를 빠뜨린 적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 옥수수에 이빨 빠지듯이 빠졌다 막 이랬는데 딱 마음먹으니까 진짜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부지런히 또 일부 예배에 나와서 힘들어도 이렇게 예배 드리기 때문에 정말 투석하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오래 사시도록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자녀들도 다 잘 됐잖아요. 다 자기 위치 자리 역할 다 잘하고. 우리 또 권사님이 참 기도 많이 하시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방법이 예배입니다. 결국.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이유도 그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셔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시편 78편 3편 28절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래요. 여러분, 이거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